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교회가 시원하죠? 교회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올 때 이렇게 보니까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이렇게 왔는데 교회 오는 순간 얼굴이 이게 펴지는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아버지 집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대민행전 시리즈 15번째 시간 서로 다투어 갈라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전도 여행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각 성읍들, 그곳에 다시 방문을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섬기고 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는 그 바울의 제안을 듣고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한 가지 역으로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우리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초기에 그 마가가 무단으로 이탈해서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그 선교 지역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그것을 문제 삼아서 극구 반대를 합니다.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는 팽팽하게 자기의 의견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 조율이 안 돼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어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1차 전도여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는데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 가지 섭리와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바울과 바나바. 자,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었지만 격려하며 헤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었지만 격려하며 헤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서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방 선교를 위한 그런 전도자로서 그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였고요. 그러니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였으며 중보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다투게 된 그 배경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좀 기질, 그 성격, 특성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 중심적이었던 이 바울은 여기에도 보면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에 반대했던 그 근거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교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팽개치고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무능력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 마가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중심적이었던 이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실수했고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이 마가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의견은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39절 우리가 읽었던 여기 상반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심이라는 이 부사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이걸 추가로 넣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39절에서 다투어라고 말한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가 중요한데, 이게 파록시스모스, 좀 발음하기 힘들죠.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파록시스모스는 성경에 딱 2번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여기에 한 번 사용이 되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한 번 더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이 격려하며 이 단어가 바로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파록시스모스가 성경에 딱 2번 사용되는데, 한 번은 다투다라는 뜻이고 한 번은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상반된 의미죠. 다투다는 것과 격려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반대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 한 단어에 상반되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이 한 단어 안에 상충되는 다른 그런 의미들을 가진 그런 단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오묘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이 마가 문제로 의견이 상충되니까 서로 다툰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의견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다 보면 충돌이 되고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바나바도 이 문제 가지고 싸운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들이 격려하며 헤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그게 나오지만 그 2가지 이유를 우리는 먼저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그리고 생각도 달랐어요. 하지만 이들의 다른 생각과 의견을 통해서도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주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과 믿음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인생을 되돌아봤었을 때 그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시라면, 비록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엔 다투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헤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2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런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충돌이 된다 할지라도 그 바울과 바나바 속에 있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고 격려하며 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이 바나바와 지금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이 이후로 헤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증언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자리가 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바울은 자신처럼 바나바도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노라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여전히 바나바는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며 함께 일하는 변함없는 믿음의 동역자로서 이 바울은 바나바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다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헤어질 수 있었기에 이런 증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살다 보면 내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함께 공감하고 동조하는 사람들만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싸울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안디옥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았다. 자, 칭찬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몇 주 전에,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표정을 마치 낯선 얼굴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떨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화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 격려하며 마무리하고 헤어질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누군가 싸웠는데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터에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와 다른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이해하고 품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아,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때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분노와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에 웃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마지막에 웃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의 시작은, 그리고 그 과정은 싸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 마지막에 해피엔딩.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적인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상급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웃으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서 마지막에 웃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통하여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치유와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서로 다투었지만 격려하며 헤어지게 된 이 바울과 바나바, 자, 이후에 그들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먼저 바나바를 보겠는데요. 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39절 하반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거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바나바가 바울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마가를 데리고 자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 처음에 뭐였어요? 바울이 뭐라고 제안을 했죠?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을 다시금 재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격려하고 그들을 다시 돌보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하자라고 바울이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대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선교 지역, 거기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지중해 안에 있었던 그 구브로 섬, 그쪽으로 먼저 배를 타고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 이 39절에 나오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나바의 이름과 그의 사역의 흔적들이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뒤에 나오지 않아요. 바울의 동무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바나바의 삶과 사역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비록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자, 이 전도여행에서 동행했던 그 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섬기며 신앙적으로 잘 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과정이 나오지 않아요. 생략돼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마가가 얼마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를 보면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정말 데리고 가기를 잘했구나. 요즘 아이들의 표현으로 신의 한 수였구나. 만약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뒤에 한번 볼 텐데요. 자, 이처럼 바나바가 과거에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실패자였고 낙오자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지 못했던 청년 마가였던 이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서 그를 돕고 이끌어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마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자, 그거를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자,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인데,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갇힌, 감옥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갇힌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자, 바나바의 이름은 사도행전의 이제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지만 바울이 쓴 복음서에 5번의 이름이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나바의 조카였던 그 마가가 나오죠.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3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역사하는 자들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이 마가라는 존재가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마가를 생각하면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오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기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이 마가가. 자, 또 한 가지 한번 다른 부분을 볼까요? 자,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부탁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그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지금 나에게 올 때 부탁이 있는데 누구를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내가 그 사람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마가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다. 유익한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이 마가는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어요? 실패자, 낙오자, 무책임한 자. 1차 선교 여행 때 가서 중간에 돌아왔던 그런 젊은 청년 마가였어요.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 마가의 문제 때문에, 동행하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그 너무나도 소중했던 바나바와 2차 전쟁을 갈라지게 되는, 이별하게 되는 장본인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 마가는 바울의 어떤 존재가 됩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위로자가 됐고, 그리고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놀랍게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히에라볼리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증언에 따르면 바울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가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마가가 헬라어를 하지 못했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며 이방 선교를 하는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헬라 시대의 공용어였던,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전 세계 공용어가 뭐죠? 영어라고 할 수 있다라면 그 당시에 이 헬라어가 공용어였는데 베드로는 이 말을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중간에 누가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가 했다라는 거예요. 마가.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 마가. 그처럼 베드로에게 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함께 받고 신뢰를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인
그 복음서가 이름이 뭐죠? 마가복음이죠. 이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마가가 쓰게 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처음 이 바울의 의견처럼 그 바울의 의견에 동조해서 내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 마가를 외면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포기했다라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주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였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중심의 기질을 가진,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나바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에게 맡겨주셨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과 마가였어요. 바나바는 바울처럼 아시아, 유럽, 로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화려한 많은 사역들을 이룬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한 영혼 그 한 사람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를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치며 그가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자였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유대인 성도들이 그 바울을 믿어줬어요?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 마치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믿지 못했다라고 했잖아요. 의심의 눈초리로 저 사람 스파이 아니야? 갑자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우리를 잡아다 감옥에 넣고 죽였던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게 받아들여졌겠어요? 믿어졌겠어요?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이 바울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입장에서 뭐예요? 배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바울 곁에서 변함없이 이 바울을 변호해주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제자들, 사도들도, 다른 성도들도 이 바울을 멀리하고 의심했을 때 이 바나바만큼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한결같이 바울 곁에 서서 그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돕고 섬기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에게도 실패했던 마가, 그리고 낙오했던 마가, 그리고 이런 그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그런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바나바는 본인 자신은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그의 사랑과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성장했던 이 바울과 마가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 선교를 위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약 절반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기록하는 그런 사명을 이 마가와 바울이 이제 이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바나바와 같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게 맡겨진 한 영혼, 그 한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돌볼 수 있는 그 이 시대의 바나바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있지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목장에서는 목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나가는 이 일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상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자, 그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하고 섬깁시다. 자, 이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갔어요. 자,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떠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자, 여러분, 바나바가 마가를 만나서 전도여행을 간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잖아요. 이 마가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상황이 두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다 깨달을 수도 없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주권과 경륜과 섭리 속에 그 두 사람은 격려하면서 헤어지게 됐고, 이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신라를 짝꿍으로 맺혀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묶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방 선교를 위한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신라가 이 바울과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라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최적의 짝꿍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신라를 예비하시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무엇이냐면, 자,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구브로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 바울은 어디를 향해서 나가게 되는가? 자, 이 바나바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바나바가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갔다면, 자,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북쪽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가서 여기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이 지역은 1차 전도여행 때 가지 않았던 지역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뭐였어요? 1차 전도여행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 원래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틀어져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냐면,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소아시아를 거쳐 처음으로 어디를 향해 가냐면 유럽을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라는 그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곳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섬기며 세우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죠.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은 나중에 이 로마에서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지게 되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결국 그의 순교를 통하여 그 모든 지역이 복음화되는, 나중에 로마 제국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의 미라리오 초석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중요한 영적 교훈, 그것을 하나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보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마가처럼 그리고 신라처럼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